오늘 말씀 제목은 탐욕을 버리고 성실하게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니다. 탐욕을 버리고 성실하게. 다시 한번 이어서 해봅니다. 탐욕을 버리고 성실하게. 아멘. 에베소서를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로 나가면 연말까지 지나도 안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교리적인 설교를 본문에서 합니다. 17절로 24절까지 하고 25절에 들어가면서 그런즉이라는 접속사, 그러니까 17절로 24절 말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런즉 하고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새 사람에 대한 어떤 생활 지침,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저보고 설교하라면 거듭난 사람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았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3시간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말씀을 봐야 됩니다. 최소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꼬박꼬박 드려야 됩니다. 영적 성숙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25절 그런즉 하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첫째, 거짓말하지 마라. 둘째, 지난주에 본 거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오늘은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초등학교에게 윤리 시간에 가르쳐야 될 내용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것을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그런즉하고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숙해지는 게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인간됨, 인격이에요.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인간됨이 없으면서 사람 노릇도 못하면서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옳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그거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 예배드리라, 말씀 보라, 전도하라, 이런 고지식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먼저 거듭난 성도는 사람 노릇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마라. 화를 품지 마라.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마라. 어느 지역에 가니까 교회 장로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유명하느냐? 사람 안 좋기로 유명해요. 성질 나쁘고.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이라 표현했지만 장로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 아무개 장로 있는 게 안 간다. 우리 처가댁 이야기입니다. 처가댁에 있는 동네에 가면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못 얻었어요. 인격이 안 되는. 이 장로님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은혜를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해서 교회 장로가 되었어.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신앙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인간됨이 빵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새살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겉으로 보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인간성, 인격이 문제다. 거짓말하는 버릇, 화를 내는 버릇, 도둑질하는 버릇,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거룩한 교회에서 왜 안 좋은 일들이 있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문제가 되느냐?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들이 왜 사회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과 싸움과 문제가 있느냐?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마태복음 18장을 하면서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베드로는 내게 죄를 지은 그 형제를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생길 일이에요. 제자들끼리의 이야기, 제자들끼리 싸운다, 죄를 진다 이거예요. 용서받을 짓을 한다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며. 의인들이 모였으면 싸움을 안 할 거예요. 완벽한 인격을 갖추고 정말 섬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결해지고 좀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때마다 회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결치 못한 악한 것들이 남아있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킨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부족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분을 품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는 심각하지만 도둑질 하지 마세요. 주석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야 오늘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네. 최소한 나는 도둑질은 안 해. 근데 성경이 그런 작은 의미의 도둑질을 우리에게 얘기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이 되는데 따라합시다. 탐욕, 탐심. 도둑질의 원인을 탐욕과 탐심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가 다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남의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에요. 인류가 최초로 지은 범죄가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따먹은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 원죄가 바로 도둑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도둑질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과 마귀가 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아담을 설득시켜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그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도둑질한 것인데 그 배후에는 뱀이 마귀 사탄이 존재하고 그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이 잘 돼서 아주 완벽한 여리고성을 맞이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어서 말씀에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고함을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명령을 하셨는데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니 사사로이 너희들이 가지면 안 된다. 그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아름답게 승리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조족지할. 그 조그만 아이성이 옆에 있는데 아이성은 우습게 여겨서 별 마음의 준비 없이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이겼던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말아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가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진단은 이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전리품을 숨겨놨어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신할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이 세 개를 자기 장막 땅 속에다 숨겨놨어.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이 범죄 때문에, 도둑질하고 속인 것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아이성에서 너희는 그렇게 대패하고 말았다. 아간이 불리움을 당합니다. 그의 자손들과 함께 돌 맞아 죽게 돼요. 돌무덤이 쌓이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 아골이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적질하며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도적질하면 고통이 따르고, 아간이 외투 한 벌, 은덩이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훔치면 괴로움이 닥치는데 자손대대에 돌무덤으로 죽고 말아요.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만다는 거.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절도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요새는 저명한 박사님들, 뭐 입에 오르기는 그렇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논문을 베끼는 바람에 그게 지식 도둑질이에요. 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학력을 속이는 문제 때문에 고상하게 도둑질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부담이 될지 모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걸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첫째는 주일 성수 부분, 두 번째는 11조예요. 성경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선악과를 따먹듯이 따먹으면 안 된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도는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 사는 현 세상이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주일 새벽 기도회라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업무를 선택해야 돼.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돼. 이 부분 우리 교인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다면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주니까. 자, 두 번째는 11조 부분인데 말라기 3장 8절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누구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하면 헌금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신이 드리는 건 자신밖에 몰라요. 11조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옆에 있는 이웃 집사님이 그 사람의 11조를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11조 했습니다 했는데 하는 말이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였나이까 물어보느냐.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지만 사실은 10분의 9도 내게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10분의 10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쁨도 주시고 동기도 주셔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10분의 1만
내가 너의 모든 일을 지킨다는 것, 너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다는 기억하고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야. 말라기에 나와 있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에요. 얼굴들이 다 굳어 있어요. 내 이럴 줄은 알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11조를 마음에 두라. 방법은 중요하진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때 11조를 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연말 정산하겠다. 그래서 연말 다 모아서 11조 하는 거 좋긴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옛날 농사 지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추수가 되면 그 곡식 몇 가마씩을 들고 교회에다가 쌓아놓은 11조라고. 30가마 이번에 소득 있었으니까 3가마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11조를 마음에 두되 그것은 할 수만 있으면 그때 해야 돼요. 11조 불분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저께는 7,000원 벌고 오늘은 30만원 벌고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그래서 주점헌금, 올점헌금을 하기도 해요. 11조를 대략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조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적으로 그대로 지키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거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두 가지, 주일 성수와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왜 우리가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탈 때에, 이길 때에 외투를 보고 은덩이 금덩이를 보고 누가 탐심이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도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설마 하다가 당한 거예요. 왜 도둑질을 합니까?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하나님 거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개념이 때로는 반대적일 수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탐심 부리지 마라, 탐욕하지 마라, 만족하고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 뜻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너의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탐욕, 탐심 부리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 저는 이것을 주님을 향한 소원과 자신의 욕심이라는 단어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신을 향한 욕심은 가두어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그쪽 부분에서 욕심을 내야 돼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좋은 소원이에요. 좋은 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학생도 열심히 뭔가 하는데 조그만 종이 쪽지에다가 아주 작은 글씨를 아주 깨알같이 쓰고 있어요. 뭐 만드는 것 같아요? 안 해본 것처럼 컨닝 페이퍼 만들고 있어요. 한층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고, 이건 주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한 친구는 열심히 하는데 커닝페이를 만든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의 욕심은 포기해야 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려운 이웃을 무엇을 할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에 대한 열심,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인간은 비어있으면 악한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채운 게 뭡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둑질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한다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이 비어있을 때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도둑질을 또 하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 부산 서지방에서 함께 목회하다가 7월 2일 날 여주에 있는 오산교회에 이임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필진 목사님인데 지난 목요일 날 엊그제 함께 기도하던 목사님들, 주목사님 함께 기도하니까 여주 오산까지 찾아갔어요. 오산교회까지. 시간 꽤 걸립니다. 서울 가는 것까지. 갔더니 전형적인 농촌교회입니다. 여주 교도소 옆에 있는 교회인데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워요. 통나무로. 나무로 지은 예배당. 그 속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편안해 보여요. 만족해 보여요. 근데 그 목사님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오니까 아픔이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성도들 잘 관리만 하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꿈도 없습니다. 소원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교인들만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러 갔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꿈을 가져야 되잖아요. 최소한 이 동네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라도 다 예수 믿게 만들려고 목사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오산 네가 다 주를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필진 목사님 팔짱 끼고 남아있는 교인만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면 도둑질은 안 할지 모르지만 탐욕, 탐심은 없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오산교회가 존재하는 한 지역을 책임지는 것인데 지역을 향한 꿈이 있어요. 목사가 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목사만 꿈을 꾸면 되겠습니까? 오산교회 교인들이 그 꿈을 함께 공유하고 오산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걸로 교회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김해제일감리교회 상황은 어떤가? 우리는 지역을 돌아보고 있는가? 올해 김해시 주요 시책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 기반 구축. 별로 얘기 안 하네. 인구 60만이 되고 전국에서 10번째 되는 도시를 위해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남의 동네 얘기하듯이. 김해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땡! 60만을 준비하는 거지 60만 안 됐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7월 말에 남자 26만 635명, 여자 25만 5,686명, 남자가 많아요. 총 인구 51만 6,321명. 아직 51만 명 좀 넘었어. 하루에 한 달에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채워지면 60만이 된다 이거저기서 60만 인구 10대 도시를 준비해서 김해시가 준비 중에 있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그것에만 만족하고 있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거듭난 교인, 거듭난 교회로서 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후반절이 뭐래요?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다는 그런 꿈 말고요. 최소한 김해시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열정만큼은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별로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뜨거운 교회가 따라합시다. 뜨거운. 한 30%좀 뜨거워진 것 같아요. 다시 뜨거운.
한 70% 될 것 같은데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최대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60만 명의 1%면 몇 명일까요? 6,000명이 6,000명. 기도 잘못하다가 하나님 김해 시민의 1%를 주시옵소서 하다가 6,000명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급수정하기를 0.1% 숫자는 중요하진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60만 시대를 준비하는 김해시가 있는데 우리는 60만 시대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주라 넘치도록 채우리라. 성가대는 앞에 있어서 잘 하겠는데 다른 분들은 주보를 봐야만 되나.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게으름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려고 애를 쓰면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상태로 만족하면 이 정도는 됐습니다 하지 말고 너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아베 피에르라는 유명한 신부가 있어요. 아베 피에르. 자, 이분은 1980년도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는 존경할 만한 인물을 50명씩 뽑게 되는데 늘 최상위권에 들었는데 1988년 이후에부터 본인이 이거 포기할 때까지 17번을 1등을 했어요. 프랑스 국민들의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 이 사람, 이 아베 피에르가 1등을 17번 했다고 하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프랑스에게는 존경할 사람. 왜 유명했느냐? 이분이 1949년에 엠마우스 공동체를 설립을 했어요. 이 공동체는 넉마주의자와 건설 노동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노가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잖아요. 넉마주의하고 건설 노동자들이 모여서 자기들 얻은 수익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움막을 지어주는 그 움막. 이 사업이 바로 엠마우스 공동체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걸 주창한 사람이 바로 아베 피에르 신부예요. 요새 말로 하면 헤비타트, 무료로 집 지어주는 운동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구제 사역 열심히 하다 보니까 17번이나 프랑스 국민들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떤 중년 신사가 이 피에르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온갖 세상 근심을 다 얼굴에 묻은 채로 10분이에요. 오늘 나는 죽습니다. 그 신부님이 멀끔히 봤대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제가 이렇고 저렇고 저거 저쩌고 해서 죽을 정편에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죽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신부님 같으면 아유 왜 죽습니까? 죽어야 할 마음으로 사십시오. 죽어야 할 이유보다도 살아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에르 신부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까 죽어도 싸군요. 그런 형편에 놓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죠. 선생님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이 괴짜예요, 괴짜. 이 신사가 또 사실은 죽으려고 와서 말 꺼내는 사람 살려달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신부가 죽으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잘못 짚었나. 걔 뻥친 얼굴로 피에르 신부를 바라보는데 이 피에르 신부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왕 죽을 거면 꼭 오늘 죽어야 될 필요는 없죠. 오늘 죽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엠마우스 일을 하는데 남의 집 지어주는데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선생님 죽는 거야 다음에 좀 미뤄서 죽기라고 오늘은 제가 바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가서 음악집 좀 짓는데 도와주십시오. 생각해보니까 이판사판인데 신부님 말만 따라 좀 늦게 죽으면 어때? 그래서 속는 셈 치고 가서 음악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뻔하죠. 이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음악 짓는 일을 도와주다가 결국 때가 돼서 자살하였더라.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꺼내죠. 이 사람 안 죽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께서 돈이든 집이든 내게 베푸셨다면 나는 다시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잖아요. 자살하려고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만 받았다면 그땐 죽진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도움을 청해서 내가 베풀었다는 거예요. 베푸니까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 주는 자가 복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면 계속 받기만 한다. 베풀기 시작하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생기가 돌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가 돌아요. 근데 받을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지방에도 어려운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요. 어디 갈 때도 목사님 뭐 큰 힘 있는 것처럼 받으면 안부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안부 전화를 하지? 교회가 어렵다 보니 자꾸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요청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몸부림을 치는 게 훨씬 유익할 겁니다. 그런 말을 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이 어렵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내게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도둑질해요. 탐욕이 생겨서 감사가 안 나와요. 남의 거 뺏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도둑질 하지 말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너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베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도둑질 않고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려는 분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받았으니 주도록 해라. 기독교는 주는 게 목적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받으려고 하지보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해서 남주려가 아니라 공부하고 남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돈 벌고 남주자. 말은 진짜 잘해요. 돈 벌고 남주자. 자기 쓸 거는 쓰고 그리고 남줘야 돼요. 자기 쓸 것도 쓰고 안 쓸 것도 계속 쓰고 그러면 안 돼요. 돈 벌어서 당연히 하나님 필요한 거 쓰라고 돈을 주셨는데 자기 것만 쓰면 안 되고 베풀어요. 그래야 도둑질 하지 않게 된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텐데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붙잡기만 하고 움켜잡기만 하고 내 거라고 그냥 품기만 했는데 이제는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만 생각하는 찬양을 하십니다. 찬양지 6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하면서 성찬을 준비합니다.